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 평소에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썰물이 빠지듯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난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 중심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게 되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혹은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새벽닭이 울어봐야 알 수 있는 진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진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조차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후에도 그들은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광조 장로님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때에도 끝까지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동행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신의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보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커다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겪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꼭 지금부터 석 달 전의 일입니다. 3개월여 경과하는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교회에 늘 즐거이 출입하며 은혜 생활하던 성도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된 놀이로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야 했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그런 때가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개인적인 위생과 소독, 방역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감사한 일은 어제 발생자 수가 대폭 감소해서 18명만 발생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제까지 우리나라는 1653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제는 아직 격리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2484명만 남았습니다. 7938명이 완치되어서 해제되었고 그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들 드물게는 젊은 사람 몇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숫자가 232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위기 대처를, 위기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웃의 일본만 하더라도 어제 날짜로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누적 확진자들 수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72만 6천 명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만 3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 수준입니다. 그동안 이런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의 이런 감염 추세가 하루속히 꺾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추세가 꺾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완전히 전염병이 이 땅에서 퇴치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뛰어나고 의료 선진국이 되고 방역 담당자들이 참 잘 대처를 해서 위기 관리를 잘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3개월여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움츠렸던, 두려워했던, 불안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자 혹시 나도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될지도 몰라 하고 개인적인 안위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큰 시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신앙적인 태도의 면에 있어서 다양한 태도를 취했어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아예 세상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 일군의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군의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만 바라보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당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길로 터벅터벅 어깨를 늘어뜨리고 슬픔에 잠겨 내려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나 일제 때의 신사참배가 어려움의 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낸 성도들처럼 우리 성수기의 성도님들도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변질됨이 없이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길로 가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30대 말쯤 되었을 때 IMF 시절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8천여만 원을 가지고 바닥평수 70평에 4층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이 예배당을 짓다가 순교를 해도 내가 이것을 완수할 터이니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10원도 헌금 안 해도 좋으니 믿음의 자리 지키고 교회를 떠나더라도 성전 건축 끝나거든 떠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왔고 심장에 무리가 왔고 부정맥이 와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6개월 동안에 감격적인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단 한 사람도 IMF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건축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를 버리고 떠나가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고 심약하고 불안에 떨고 개인적인 안위만 염려하다 보면 예배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이해심을 갖고 중보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중에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상황이 어떤 분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다른 거는 떨어져도, 신발 떨어져, 구두 떨어져, 돈 떨어져도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지금도 성도님들이 적당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언론에서 요란 법석을 떨고 그랬지만 서울 시내 1천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2~3명밖에 안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서도 훨씬 적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약해지지 마세요.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6명입니다. 하루에 0.6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 석 달 동안에 서울 시내 공식 집계로 잡힌 사람은 사망자가 2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 앞에 심약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변질이 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마귀가 그런 틈을 타서 영적으로 그런 심령의 믿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서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운을 내시고 한 분 한 분 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교회 학교가 한 달여 모이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모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린애들 어떡할 거냐고. 애들을 안 보내니까 교회 학교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애들이 집에 한 달여 이상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전화로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가지고 작은 선물을 주면서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했거든요. 집에는 들어가지 마라,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갔더니 애들이 전도사님 우리 언제 예배해요? 예배하고 싶어 죽겠어요. 애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예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네? 어른들은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어른이니까. 아멘.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어른이니까 당연히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장사한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되는 바가 있고 저도 염려가 되는 바가 있고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요 내가 다른 데 가질 않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내가 그래요. 쉬는 날도 아무 데나 가지 마라. 나나 당신들이나 감염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분들 누가 어떻게 할래? 어디 가더라도 교제로. 심지어는 상가도 입관 예배는 자네가 가고 발인 예배는 내가 가고 화장 예배는 따로따로 하자. 명성교회 부목사 하나 감염됐다고 하니까 그 큰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병원 신방도 일치 안 갔습니다. 내가 가서 감염시키면 그 환자는 어떡할 것이고, 예? 내가 감염되어서 오면 우리 교인들 어떡할 것이고, 안 되잖아요. 조심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 제가 주례하러 갔는데 장로님 자제 우리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참 기쁜 날인데 자네들은 가서 밥 먹고 오지 마. 나도 안 먹고 올게. 밥 먹다가 감염되면 교회 어떡할래? 나중에 잘 먹자. 예?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중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반인 줄로 믿습니다. 권력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재판에 넘겨주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을 때 죽음의 두려움과 극심한 불안 중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에도 11절에 보면 사도들 중에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 두려움이 공포가 믿음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곳에 가보니까 굴에 장사 지냈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즈음에 또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30리 길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의 자매인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거기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까지 있었던 그들조차도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800m 고지에 있는 성곽도시이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30리 길 저지대에 있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높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고지에 대해서 낮은 저지대로 엠마오로 그들이 내려갔지만 몸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 게 아니라 믿음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동행해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슬퍼하며 어깨를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첫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지금 눈 감은 분 좀 눈 좀 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떠야 돼.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신천지에서 폭발적인 감염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한때는 90% 넘게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정부도 신천지하고 교회를 똑같이 취급을 하고 한때 그랬습니다. 언론은 아직까지도 그래. 아직까지도 교회가 무슨 집단 감염원이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와 교회가 다른 게 뭔지를 가르쳐줘라. 자료를 만들어줘서 이걸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훨씬 넘는 감염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일반 감염 수준보다 훨씬 적다니까요.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고 위축되면 안 돼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슬픔에 잠겨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슬픈 모습을 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그들이 가면서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론이 득세할 때 사람들은 그런 데에 앵무새처럼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되뇌이기가 쉬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에 가가지고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기거한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느냐 하고 예수 죽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 간에도 얘기하고 가족들 간에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가끔씩은 우리의 대화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정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치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 얘기만 그렇게 밤낮 해대는가 말이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정치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니 우리나라는 뭐 정치 말고 없는가? 뭔 정치 얘기만 그렇게 하나요? 방송도 코로나 아니면 정치야. 예? 예수 죽은 얘기만 자꾸 하니까 슬프지. 예수 고난당한 얘기만 하니까 슬프지. 예수 능욕당한 얘기만 하니까 절망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그들도 엠마오로 지금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떤 얼빠진 목사들이 말이에요, 예배를 훼손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목사예요? 좀 신학자 같지도 않은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고, 그런 얘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도 되뇌이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아멘 해보십시오. 세 번째, 왜 그들이 슬픈 모습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만세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승리를 외쳐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음식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축사하실 때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해 가지고 예수 고난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희생의 대속의 역사와 부활을 증거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축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콕이라고 그래요. 집콕. 여러분들 집콕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그런 허접한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으로 기운을 내야 됩니다. 주르락모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아멘 할 때까지 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야지. 왜 자꾸 내려갑니까? 오늘 이후에 올라가자고요. 예. 지난주에 지방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교회 문을 닫았다가 예배를 하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더래. 그래서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공원에도 돌아다니는 게 교인이고, 예식장에도 돌아다니는 게 교인이고, 병원에도 돌아다니는 게 교인인데 교회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이해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를 향하여 계속 내려간 게 아니라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초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아멘. 독수리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대충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목사들이 헛소리들 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신학자들이 헛소리 하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전진합시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저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오늘도 못 오고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워하는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형편이 부득이해서 위험한 질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이해하고 살자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해하고 살자. 그래야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했대. 그래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저 싸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서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더 사랑해주고 위축되지 말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어요. 빚없는 사람은요, 계속 빚없는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나중에 완전히 망합니다. 회생불능입니다. 여러분들, 뒤로 밀리는 거 오늘 끝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우리 성수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요,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을 가는 교회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는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기세 있게, 예전보다도 더,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슬픈 탄식하며 자조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내려갔던 저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질병마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